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첫 새벽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큰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살아가는 것 동안 주님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나눔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해서 힘이 들고 또 가정의 경제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백성에게는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며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성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그들의 모든 심령과 삶에도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 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동안에 하셨던 7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변호라든지 또 억울한 죽음을 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구약의 성경을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실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입을 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마치 아무런 저항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오히려 그 고통당하는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예수님은 힘겨운 중에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칠언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꼭 하셔야 되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루하루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또 이 아침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해석해서 듣지만 또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감당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34절 앞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심지어 그 백성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더 보태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상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은데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저 행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으로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으로도 여러 가지 기억으로도 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과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두세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두세 번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이나 말씀하셨고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결국 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너희들 정말 안 될 인간들이야, 몹쓸 인간들이야,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만한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고했으면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서 특히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까지 맞이하고서 온 동네에 곡소리가 나자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들을 맞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용서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용서를 구한 기도는 사실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차원의 용서가 아닙니다. 신적인 용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아주 처음부터 박탈이 되었다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너는 완전히 끝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하신 기도입니다. 무슨 작정입니까?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아서 천국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뒷부분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도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니까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탈락시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이 말씀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정말 은혜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중에 있었지만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종일토록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나를 기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혹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첫마디 속에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다려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동시에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감당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더 의미 있고 복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귀하고 복된 오늘 이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들이 주님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하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구할 때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모든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을 주님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할 사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협력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심령들 아버지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